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새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성장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뿐임을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 매이고 또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에 매이고 여러 가지 것에 매여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를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전전긍긍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안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도 전전긍긍 그 매일의 현상에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분쟁도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뭡니까? 믿음이 왔다 그리고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가 건물의 털을 잘 닦아놓은 것처럼 자신은 교회의 털을 닦았고 다른 사역자가 바울이 잘 닦아놓은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잘 닦인 터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은 특히 교회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특히 목사인 제가 겸손히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닦아두었다는 그 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닦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외에는 다른 터는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닦은 것과 똑같은 터가 닦이지 않으면 그거는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그 위에다가 우리는 뭡니까? 건물을 세우듯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공적을 세우면 심판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심판날에 공적이 밝히 드러나는데 그날에는 불로 나타나는데, 심판의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 사람들이 지금 공적을 쌓아갑니다. 건물을 쌓듯이 쌓아가는데, 누구는 금 같은 공적을 쌓고 누구는 은 같은, 보석 같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사용됐던 금은 보석과 같은 것들로 세워지는 자도 있으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워지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심판날에 와서 불로 그 공적들을 심판할 것인데, 남는 것도 있고 뭡니까? 불타 없어질 것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인가를 세워갑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도의 공적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처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뭡니까? 불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이런 공적을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심판날에 평가를 받을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적은 뭡니까? 불로 그 심판을 하셔도 다 남아있을 것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불로 평가할 때 공정이 남은 성도는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누구라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쌓았다는 것이 심판날에 불타 없어질 공적, 그러니까 교회에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공적들이지. 자신만 뿌듯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남한테도 해를 줬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면 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아닌데, 화염속에서 겨우 목숨을 구하듯이 구원을 받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막 하는데도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되면 그건 심판날에 뭡니까?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자신은 거기에 인생을 걸었죠. 나무로 세워가며 지푸로 세워가며 풀로 세워가며 자신은 열심을 또 다했어요. 근데 잘못된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날에 겨우 하염 속에서 목숨만 견뎌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신은 열심을 다했지만 심판날에 불타 없어질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다는, 이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막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이단 것들 이렇게 볼 때 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귀한 것 갖다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도 바치고 귀한 것으로 막 섬기는데 나중에 뭡니까? 심판날. 그게 완전히 헛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럼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진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내 옛사람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 옛사람일 때는 전혀 죄도 되지 않았던 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뭡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게 뭐가 죄였습니까? 내 멋대로 사는데. 근데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데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에다가 더럽고 나쁜 것으로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약을 한다거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되게 막 문제가 많죠. 음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성전이라면 이미 사실은 뭡니까? 성전이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불신자인 거예요. 교회 목사든 장로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는 벌써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뭡니까? 성도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인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한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된 성도들도 뭡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도 거룩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막 나쁜 거를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막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막 술을 막 확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내 폐를 상하게 하는 담배를 퍽퍽퍽 피워야 된다든지. 그래서 성경에 담배 피우는 게 죄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유, 그건 대답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담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내 몸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들을 막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원하겠습니까? 또 저를 설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술 마셔도 됩니다. 뭐 담배 피우시죠. 뭐 마약 하시죠. 뭐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에. 그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걸 알아라 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몸으로 죄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 수요일 때마다 지금 다윗을 보고 있는데 그 다윗이 타락한 것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멈추라 그럴 때 멈추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그건 참으로 명언인 것 같아요. 그때가 멈출 때고 돌이킬 때고 그런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이 바로 죄의 씨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교만스럽게 차지하니 뭡니까? 심판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내가 늘 배우려는 자세고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이에요. 내가 바울파니, 우리가 바울파니, 우리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아볼로파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혜가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욥기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교만을 부리다가 큰 거 다치는 거예요. 교만을 부림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도 어느 순간에 뭡니까? 교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결국 뭡니까?
멸망시키는 거죠. 또 시편 94편 11절에 2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지혜는 아무리 똑똑한 채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뭡니까? 헛된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화평도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준 사람을 자랑하며 오만과 교만에 빠지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입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라도 우리는 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속에 하나님에게 속한 한 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갈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성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만물을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는 이 모든 만물을 유익하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만물을 유익하게 사용하면 되지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만물을 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덩이는 우리가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돌덩이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달도 하나님이 밤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 달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유익하게.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다 성도인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뭡니까? 특정 사람이나 특정한 것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바울에게 속한 것처럼 나는 바울파니, 내가 아볼로에게 속한 것처럼 나는 아볼로파니, 이런 식으로 설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교단들이 막 나왔죠. 우리 합동교단도 있고 통합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막 속해 있는 것이 자랑과 자부가 되고 자부심을 막 느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 교회가 분열하려고 하면 교회 성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동일한 목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두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분쟁 있는 교회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에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로운 자로 교회의 분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시기의 분쟁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 시기의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를 해서 그 원인과 분쟁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분쟁을 없애야 돼요. 여기서 자기를 주장해 버리면 뭡니까? 그 분쟁이 끝이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하심을 따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날에 불타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빛날 보석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사람을 따르는 시기와 분쟁이 없도록 주의 복음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은 오직 각자의 자리에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며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심판날 불시판에도 견뎌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공적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들을 유익하게 사용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성도와 또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선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